오늘 예배 성공자 됩시다. 하나님 받으시고 또 복 받는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정직한 자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님도 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조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와 함께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들께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겠거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아버지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며 아버지여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우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나오기 전에 벌써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지 못하고 허망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쉬이 낙심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같이 요동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부족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 건강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주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심기어진 푸른 감람나무와도 같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성장에 또한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덩치만 크고 정신연령이 어린 성인 아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알게 하시고 모든 일에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시온선 교회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힘으로 인하여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이 활성되며 영적인 생명력이 가득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시온선 교회가 부흥하여 복을 받을 때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시온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영혼 구원 사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시고 또한 온전한 봉사와 헌신으로 사람들을 칭찬을 듣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은혜 더하여 주심을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을 주시며 더 나아가 이 모든 부분에서 성숙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질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일헌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편찮으셔서 한 2주 못 나오셨는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어요.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마중물로서 이 예물 바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싸울 곳이 없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조동찬 장로님 아버지여, 이 원치 않는 아버지여 장염으로 이렇게 고생하였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은혜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는 건강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몸된 교회에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아버지여 그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고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여 질병을 통하여 고난받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한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지는 은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무더운 여름철 일사병, 식중독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일 이어전도회가 되겠습니다. 7월 식당봉사 3여전도회 수고해 주시겠고요.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또 금년이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분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져도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지어다. 그날에 나이 된 자들과 젊음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을 그리는 하나님의 날이 되겠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악한 마지막 때에 더욱 말씀 진리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소묵시록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소묵시록이라고 하냐면 이제 뭐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묵시록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묵시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이 이제 한 장밖에는 안 되니까는 소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단어를 붙이지만 이게 내용이 작은 것이지 의미가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종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것들보다도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과 종말에 대한 일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이 종말과 이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장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그 뭡니까 나라가 조금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삶이 팍팍해지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천지 이만희가 원래 몸담았던 전신이 있는데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1969년 11월 1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엄청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발됐죠. 그리고 1988년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이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이제 그 고혈압 와가지고 이제 뇌졸중으로 죽었다 그래요. 근데 뭐 이거 내용이 조금 분분한데 그 이단 전문가들은 냉면 먹고 죽었다 이랬는데 이제 그 고소를 했어요. 우리 저기 하나님께서 냉면 먹고 죽은 거 아니고 칼국수 먹다가 죽었는데 왜 냉면 먹다 죽었다 그러냐. 이래가지고서는 재판에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는 졌는데 대법원에서 이겼어요. 그게 뭐 냉면 먹고 죽었던 칼국수 먹고 죽었던 그게 명예훼손 안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단 전문가들은 이 냉면 먹다 죽은 거 맞다 이제 지금까지도 그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이제 사람들은 아니다 칼국수 먹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은 안상홍이가 88년도에 그 재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당시 아직도 떠들썩 했는데 뭐 88년 아니라 뭐 수십 년 지나가 아직도 안 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생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의 승리재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990년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랬는데 뭐 지금 뭐 30, 40년 지나도 뭐 멀쩡하죠.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고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정말 떠들썩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재림이 있다 이랬는데 뭐 웬걸 뭐 하늘이 초롱초롱 밝기만 했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수십 건 있었다니, 수십 건. 뭐 최근에도 무슨 그 홍해선인가 뭔가 그 이상한 무당 그 전도사 하나가 그 뭡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뭡니까 그 여행사에서 그 이제 상품을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전쟁이 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시기에 이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호주에 피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 상품 하나에 2천만 원씩인데 그거 발매하자마자 한 며칠 만에 그냥 돈이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믿는 사람들이지 그 뭡니까 사이비가 그 뭡니까 전쟁 난다 그러고 뭐 종말 온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에 혹하는 사람들이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혹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도 자기 남편 나비두고 아들이 자식이 둘인데 자식 둘 데리고 셋이서 5천만 원 들여가지고서는 그 호주 한 달간 피신 갔다 왔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야 왜 남편은 빼놓고 갔냐 정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언제나 이단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예수님 온다 언제 종말이 있다 이거 가지고서는 언제나 이거 우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이게 이렇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맨날 뭐 언제 온다 그러다 불발나고 언제 온다 그러다가 불발나도 그래도 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때만 되면 또 혹해가지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이유가 뭐예요? 수십 번을 우려먹어도 또 당하니까. 그냥 뭐 이제 하도 속아서 이 사람들 안 당한다 이러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또 해도 또 당하니까. 자,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자, 마치 양치기 소년이 있잖아요. 늑대다 이랬는데 늑대가 없어요. 또 늑대다 이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디 이랬는데 늑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늑대다 이래도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를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야 그런 거는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거 이상한 얘기야.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지. 주님 뭐 재림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자꾸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의식을 안 하게 되어지니까 자꾸 이단들이 했다가 뭐 불발나고 했다가 불발나고 이번에는 진짜라고 했다가 또 불발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나 또 이런 깨어있음들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무감각해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희들 혹해갖고 따라가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 주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거기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죠. 또 2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조심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자, 미리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일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위협이 나타날 텐데 이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혹해서 따라가지도 말고 거기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잠들어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너희들 미혹이 있고 위협이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빠지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빠지래요? 빠지지 말래요?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거기 혹해가지고 이제 빨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무감각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배 끝에 하지만 사도신경은 언제나 예배 시작할 때예요.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사도신경 예배 끝에 하는 교회 봤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 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와요. 이 세상 종말의 날이 와요. 뭐 입으로는 사도신경 뭐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 뭐 언제 뭐 오실라나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요 종말날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시잖아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떠나요. 그런데 이 비유의 끝은 주인이 돌아와요, 안 와요? 돌아와요. 그리고 뭐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종들한테 맡기고 이제 멀리 이제 가잖아요. 외국으로 가잖아요. 이 주인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아 가진 것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은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왜 그 시한부 종말론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러면 사람들이 좀 몰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언제냐 이거에 늘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언하여 말씀하시건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이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재림이 있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 뭡니까 종말이 있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나는 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가면 이미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닥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예, 그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 뭡니까 종말 날이고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모르신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른다 이렇게 했을까요? 안다 그랬으면 얼마나 쫄랐겠어요 제자들이. 예? 언제냐고 막 자는 거 깨워가지고 막 이런 밥 먹을 때마다 막 물어보고 계속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모른다 딱 잡아 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거를 안 알려줄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그때 돼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한평안도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럴까봐 안 알려줘. 왜 그럴까봐. 자,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회주의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 이제 TV는 보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놀고 싶고 그러면은 엄마 오실 시간 되면은 이제 실컷 놀다가 이래 이제 그 공부하는 척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른들도 이 머리가 좋으니까 딱 오자마자 TV를 이렇게 탁 손을 대봐요. 뜨겁나 안 뜨겁나? 예, 뜨거우면은 뭐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예.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을 원하는 거예요, 항상. 자,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상태, 정원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지금 이 기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간은 바로 그 텀이란 말이에요. 정혼을 해놓고 결혼하기 사이.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들 참 많았는데 최진사 댁에 셋째 따님이 있는데 엄청 이뻐요. 그런데 이제 옆 마을에 그 김대감 댁의 아드님하고 이렇게 그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혼을 하고 곧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텀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왜 텀을 둘까요? 뭐 정혼했으면 어차피 결혼할 건데 빨리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기간을 둘까요? 뭐 댐댐이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댐댐이 살펴보려고. 옛날에 약혼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약혼 이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반드시 약혼을 해놓고 뭐 1, 2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결혼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해요? 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를 좀 살펴보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우리에게는 득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사실은 더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한 80대 가지고서는 그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을 갔더니 막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막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뭘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이거 얼마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호텔도 공짜고 골프장도 공짜고 먹는 것도 공짜, 다 공짜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걸로 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천사한테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좋을 거면 왜 나를 80까지 내버려 뒀냐고. 응? 나를 빨리 좀 부르지.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천국만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게 이게 사실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빨리 데려고 가지 왜 이 땅에 남겨둘까요? 우리는 지금 정원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살펴보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삶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최진사댁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패러디예요, 패러디. 자,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거처를 예비하고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최진사 때 셋째 따님하고 이제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그런데 뭡니까? 최진사 때 셋째 따님이 이쁘대요, 안 이쁘대요? 이뻐요. 이쁘니까 정혼을 했어도 그 동네 총각들이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예? 정혼했다고 뭐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뭡니까? 셋째 따님을 계속 유혹을 하고 또 뭐 편지를 쓰고 꼬시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 뭐 택하신 족속이지만 뭐 그렇다고 골 안 들어가냐? 이러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면은 이기겠어요? 아니,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기겠냐고요.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만 이게 이기는 거지. 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배나 잘 드리면 되지 뭐. 이러고서는 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귀와 싸우는 삶도 아니고 이기는 삶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 마음은 원래 누구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서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니까요. 세상도 좀 사랑해서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내 부모나 자식이나 내 명예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지금 우리와 정혼을 하고
최진사 때 셋째 따님을 두고 지금 자기 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최진사 때 셋째 따님이 정원을 하고서 옆에 있는 돌쇠한테도 눈길을 휙 이렇게 주고 저 앞에 있는 그 돌쇠한테도 눈을 칙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그 뭡니까 안에 산뜻하게 그 웃음을 흘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식을 이 도령님이 알면은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정원 깨버려야죠. 그 정원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그 뭡니까 눈웃음을 흘게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내용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그런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도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는 천국까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 믿었을 때 가장 좋을 때 그냥 데리고 가지요. 그냥 가장 좋을 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얼른 데리고 가야지. 얼른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주실 상급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정원을 하고 1, 2년 뭐 들여다보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사는 내내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 남편을, 이 아내를 계속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거 언젠가는 또 사고치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잘 지켜봤더니 언제나 이 뭡니까 정절을 지키고 좋은 아내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랑이 이 신부를 훨씬 더 아껴주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이 아내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른 데리고 가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요. 주님도 우리를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풍랑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분명히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이 풍랑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그냥 벌벌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안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뭐 병이 있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자식 때문에 어려움이 있든지 이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깜빡 졸 때 아이고 나 조는 동안에 이렇게 됐네 아이고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이게 믿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언제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며 유혹을 받아야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를 유혹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귀한 것이 많네 이러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귀히 여기죠. 자녀들을 귀히 여기죠. 돈을 귀히 여기죠. 내 건강을 귀히 여기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종말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날 아니에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 잃어버리는 날이고, 가족 좋아하는 사람이 가족 잃어버리는 날이고, 자식 좋아하는 사람이 자식 잃어버리는 날이고, 건강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는 날이고, 이것이 바로 내 죽음의 날, 종말의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이유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그냥 이 육체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놓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귀한 것들 앞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육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내가 죽은 사람에게 돈이 귀해요, 안 귀해요? 더 이상 돈은 안 귀해요. 뭐 몸이 있어야, 육체가 있어야 뭐 돈이 귀한 거지. 뭐 자식이나 부모,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 몸이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고, 뭐 뭡니까? 그런 거죠.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시고, 여러분들 육체가 진짜예요? 영혼이 진짜예요? 말은 그렇게 해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육체는 아무리 좋은 거 먹이고 운동 열심히 시키고 막 얼굴에 막 좋은 거 막 찍어 바르고 이래도 늙는 걸 막을 수 없고 죽는 걸 막을 수 없어요. 막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의 차이는 있지만 뭐 솔직히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죽는 거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죽고 나서 그냥 그게 끝이면, 죽고 나서 뭐 우리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이왕이면 조금 더 살고 싶고, 이왕이면 좋은 거 먹고 살고 싶고, 뭐 이왕이면은 좋은 옷 입고 살고 싶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 아무것도 없으면이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요. 어차피 뭐 이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조금 더 사는 건데, 그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잖아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뭐로 이 자리에 나와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두려운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약속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는 자들이나 그냥 막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막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아주 그냥 근심을 하고, 뭐 재산이 조금만 축이 나면 이제 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러고, 막 그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입으로는 뭐 천국이 있네, 뭐 구원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꿈에서 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꿈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잠들게 만들어요. 야, 이거 돈이 얼마나 좋냐, 이거 있으면 너 아주 그냥 엄청 좋겠지, 이렇게 막 꿀을 들이부면서 우리를 그냥 잠을 재우는 거예요. 꿈을 꾸게 만드는, 꿈을 꾸게. 돈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너 이제 자녀들이 너한테 잘하면 얼마나 좋겠냐, 정말 세상이 살만 나겠지. 그 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깨야 됩니다. 이걸 깨야 돼요. 이 세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잖아. 이 세상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은 들꽃과 같은 곳이다. 이 세상은 꿈꾸는 것과 같은 곳이다. 성경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우리 숱하게요, 성경은. 사람이 깬 후에는 그 꿈을 멸시함과 같다. 이렇게 시편 73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뭐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뭐 성경이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그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자꾸 꿈을 꾸려고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꿈꾸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면 돼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어버가도 몰라요, 그죠? 네? 어버가도 몰라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식이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이게 의식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하시면서 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때가 이른 줄 알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것은 언제나 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의식이 있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위협합니다. 위협. 자,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야,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사단의 위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위협합니다. 위협.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마귀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만들어요. 요셉을 감옥에 빠뜨리 이제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다윗을 마귀가 시험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든지 당시에 이 환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자의 굴에 집어넣는다든지,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든지,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전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직업을 빼앗는다든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 336장 찬양하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어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그런데 왜 거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환난받고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환난이 올 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짜부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에도 어마어마한 시험들이 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합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초기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해요, 안 당해요?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뭐 주기철 목사님 뭐 모판 일을 걸어가고 뭐 손양원 목사님 뭐 다 뭐 죽창에 찔려 죽거나 뭐 창에 총알에 맞아 죽거나 막 다 그런 순교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환난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환난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자꾸 작아지고 그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흥의 길이 막히는 줄 아세요? 오늘날은 환난을 안 당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수록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단 한 번도 그 교회가 환난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거나 교회가 줄어드는 경우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짜부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요,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 자, 첫 번째는 위협한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자,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만이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미혹당할 만한 것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좋은 시절 가운데에는 언제나 교회가 병들었어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왜 한국 교회가 왜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막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배불러서 그래요. 옛날처럼 막 난로 하나에 펴놓고서는 교회에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쭉 이렇게 막 눈물 뚝뚝 흘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에 교회가 싸우는 법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은 큰 교회들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고 안 갈라지는 교회가 없고, 근데 여러분들 싸우고 갈라져 봐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교회가 배불러서 그래요. 배에 기름 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혹을 받아요? 미혹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 세상 좋다라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과는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나 하나님도 좋고요, 세상도 좋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에서도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고 자녀들이 잘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주님만을 잘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더 하시겠대요. 이건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자녀들을 그냥 과외를 10개 100개씩 시켜가지고 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주님 뜻대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미혹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16절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아보지 말지어다. 가지로 어디 가고 어디 뒤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아나라는 거예요. 달아나라. 그 피해서 달아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이게 미혹이죠, 그게.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합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니면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도망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걸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달아나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과 위협 앞에 여러분들 나 믿음 있으니까 맘대로 해봐. 나는 그러도 안 넘어져. 웃기지 마세요. 다 넘어집니다. 달아나셔야 돼요. 그거를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 있고 자식의 유혹이 있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내 눈을 그 세상에다가 두고 야, 참 좋다. 야,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아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지. 돼요?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은 거기 뺏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왜 안 알려주실까요? 늘 깨어있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정혼한 상태잖아요. 우리 신랑 예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았는지, 아니면 이 남자 보고 저 남자 보고 그냥 웃음을 히히히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방탕하게 간음하는 여자처럼 살았는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 신앙생활하고 뭐 예배 잘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는데요, 그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들이 막 선지자 노릇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능력 있어가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 있어, 기도하면 막 병이 나, 뭐 귀신도 내어쫓아. 그래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뭐 권사라고 이 직함이 나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세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님 사랑하고 내가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가,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그냥 여기저기 막 눈길을 주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면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모실 때 어떻게 주님 맞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우리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시며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고 가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정혼자인 우리들이 옆집 사는 돌쇠에게, 앞집 사는 철수에게 계속 눈을 흘기며 이렇게 유혹받고 저렇게 유혹받고 그렇게 해픈 여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해주겠노라.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했고 상급을 주신다 했지, 그냥 뭐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 믿음을 그냥 뒷주머니 넣어놨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가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4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그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원한 상태입니다. 거처를 다 예배하면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치유의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도 물리쳐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 너희들은 나의 신부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아버지여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며 깨끗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여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육체의 질고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 아버지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주님께서 아버지여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지금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때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절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견눈질하며 침 흘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또 아버지여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주님 지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한우들 가운데에도 주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안수안찰하시고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